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밤 예배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하는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사도행전 말씀이 끝이 납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들의 행전들을 살펴보면서 28장으로 맞춰지지만 29장 이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내가 속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때론 힘듦과 박해와 어려움도 당하였지만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나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멜리데 섬을 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오늘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은 제자들은 기도 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의 항구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계속적으로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포커스가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였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에 맞서서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베드로와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목사님이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대의 이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는 터키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지역으로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며 간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간수와 그 가족을 예수 믿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은 끊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남부지방으로 아테네에 내려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인지 열매를 생각보다 많이 보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에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하며 새로운 비전을 가졌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아볼로를 만나며 이 동역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부흥을 경험하며 새로운 비전을 세운 것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하면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협박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곳에서 총독 벨리스와 12대 총독 베스도에게 자신이 죄가 없음을 담대히 말하며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에게 자신을 항변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배로 이동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폭풍을 만나면 배를 띄울 수 없고,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외부의 조건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도를 보면 멜리데는 터키를 지나 그리스를 지나 이탈리아 밑에 있는 섬입니다. 거의 다 로마에 도착한 듯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라는 이름이며 이탈리아에서 남쪽으로 100km 지점에 있습니다. 페니키어로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서 지중해를 항해하던 배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쉬어가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도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순수한 현지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멜리데 섬도 육지의 도시와는 다르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된다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기술이 발전되어서 편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기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약점이 있고, 옛날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돕고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멜리데 섬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 경관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댕기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섬에 선교하러 온 듯한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멜리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었으면 그 섬에서는 악한 사람에게 뱀이 물어버린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미신에 의존하여서 살았던 멜리데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파푸아뉴기니라는 섬에 가면 그들이 처음 비행기를 보았을 때 그 비행기를 섬겼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멜리데 섬의 미신이 틀렸습니다. 바울에게 독사가 붙었지만 상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고 신으로 섬기듯이 미신을 믿는 멜리데 사람들도 이 독사를 이긴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이 섬나라여서인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신으로 섬기듯이 합니다. 이 오타니라는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일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투수도 잘하고 타격도 잘해서 일본에서는 거의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사람은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에게 의지하려는 DNA가 있습니다. 빠른 문명 속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들으며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며 생각하며 예상을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신을 향하는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절 말씀인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를 감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살해의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함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는 때론 박해도 있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한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걷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